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네, 먼저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라고 기록했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1장 16절에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구원 얻을 말씀인 복음을 듣지 못하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마차를 타고 다니며 예배를 드렸던 이디오피아 내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한 채 종교 생활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빌립이라는 청년을 만나 마차에서 복음을 듣자 당장 구원을 받게 되었고 세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 백부장도 경건한 종교 생활은 하고 있었지만은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보내주셨고, 베드로가 전한 구원의 말씀인 복음을 듣고 비로소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세련된 종교 생활을 오래 한다 할지라도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면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만 비로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구원받은 날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짜를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날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 복음을 듣고 단번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처음에 복음을 듣고 희미했다가 여러 번에 걸쳐서 복음을 듣는 가운데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이든지 구원받는 것은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확실한 경험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또는 안 받았는지 모른다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교제한다는 말씀이나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으라는 말씀이나, 이는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말씀. 자, 이런 말씀들은 모두 구원받은 첫날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찬송가 405장에도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렇게 찬송가를 부름으로써 구원받은 날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당에 나간 날부터 또는 세례받은 날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날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 피로 죄를 사해 주신 것이고, 그 사실을 깨닫고 믿을 때 확실하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에 하나님의 사랑을 또 깨달았다고도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깨달은 날, 놀라운 날이었네. 영원한 사랑과 놀라운 은혜로 나 구원 얻었다네. 구원받은 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달은 날이 있는 것입니다. 또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는 말씀은 구원받으면 삶이 반드시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식물이 싹이 나면 자라가며 열매 맺는 모습이 있듯이 사람도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성장과 결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먼저 너희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어 자란다 라는 말씀은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성장과 성숙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품 구원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과 교제 속에서 지속적인 공급을 받는 가운데 신앙이 계속 자라가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는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전도의 열매가 맺혀서 교회가 성장이 되고 확장되어 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주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희생해 주셨고, 그리고 앞서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겪고 희생을 지불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대를 이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주는 것은 마땅한 일이며 또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인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과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에게 빚을 갚는 심정으로 모든 것을 바쳐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이야말로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값진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었기에 자신의 모든 것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 내게 주신 이 복음 부끄러워하느니 세상 모든 사람들 부끄럽다 하여도 나는 감당치 못할 복음의 빚진 자, 땅끝까지 이 복음 전하리.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